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8절부터 5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위력은 엄청나죠.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우리 46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한번 나중에 묵상을 해보시고요. 거기 가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걸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역사도 일어난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왕의 신하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대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신하의 아들이 힘들었으면 이분이 예수님이 저 갈릴리 가나 예전에 그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이요.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다가 거의 하룻길을 단숨에 달려갑니다. 한숨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왕의 신하면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아마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먹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의사의 도움도 많이 아마 받아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점점 병이 심해져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좋은 소문이 들려왔죠.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 가나에 왔다.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하룻길이면 상당히 멀죠. 막 단숨에 막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그때 예수님께 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너희들이 믿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너희들은 그냥 내 말만 믿으면 될 텐데 뭔가 모르게 표적을 봐야 되고 기사를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만 믿냐? 너희들의 믿음들은 다 그런 믿음 아니냐? 응? 그때에 그 말을 딱 들은 이 신하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49절에 그렇게 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좀 제발 주여 좀 내려오세요.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하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가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다 알아보셔요. 신하의 믿음을 다 알아보시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렇듯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말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이 하인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오늘 5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 하인이 이 신하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이렇게 믿었으면은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 믿고. 이게 가다가 이제 뭐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자기 종들이 막 헐레벌떡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탁 중간에 만나요. 만나는데 이 종들이 하는 이야기, 선생님,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씀을 믿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 어제 7시경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7시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그때예요. 그때. 그때 딱 치유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오늘 5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믿더라. 53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간증과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믿으니까. 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서 대동강변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와서 성경을 던져놓고 목베임을 당하 죽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하나 가지고 이게요, 이 땅이 살아요. 그 성경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력이 있으면
살려버린다니까요. 이 땅을 살렸어요. 말씀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17살의 흑인 여자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낳아요. 완전 타락을 낸 어거스틴 아니에요. 타락의 막 정점에 이를 때에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막 탁 엎드려가지고 큰일 났다. 죽을 그런 두려움을 막 느꼈거든요. 이때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펴봐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부랴부랴 가지고 와서 성경을 딱 피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딱 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게 행하지 말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거기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얼마나 타락한 인생을 살았으면 참회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을까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를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할 때 이 말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고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건 아니죠.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임마누엘이요.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를 오늘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인도가 그거예요. 말씀의 인도는 성령 인도지 성령 인도는 막 꿈에 뭐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 어두운 이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 사탄이 도처에 지금도 진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놓치고 안 듣고 살아도요 금방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쳐가지고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도 오늘 또 내일 또 말씀 놓치면은 금방 사람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안이 어둡고 육안만 밝아져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혼돈, 공허, 흑암 잡혀버리죠. 쓰러지는 인생, 빈손 인생, 예? 무질서한 인생이요, 무기력한 인생이요, 무소유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요. 뭐 성철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무소유가요 일부러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허탈한 인생, 빈털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있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서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세계복음화도 하고 후대도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가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화초가 죽어가는데 물을 안 줘서 죽어가는데 화초에다 물을 부으며 살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부어줘야 돼요. 자꾸만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믿고 가더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영으로 역사하니까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동시에 아들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인터넷에서 하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동시적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말씀 듣는 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걸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